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성도, 새 사람,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소유는 언젠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내 존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듭났어도 여전히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듭남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나는 거듭났어? 난 잘 믿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마귀를 내쫓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강 믿는다는 얘기죠. 간과한다는 말은.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복음을 듣고 어느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깨달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공사 중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길을 알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말씀을 나는 안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보여야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특권 중에 첫 번째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내가 실제로 내가 체험을 했다면은 내 마음이 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즉 얻었은 즉 그러니까 죽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라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화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은 내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피를. 왜냐하면 바로 그 피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죽었던 옛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못 박아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확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평화가
이 역사 속에서 도대체가 어떻게 체감이 되는 것일까? 체감. 우리 자아가 죽어가는 그 현장이 사실은요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그 체험이 없는 거는 내가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하고 36절부터 37절 습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분명히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걸 우리가 1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 여기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딴 말씀을.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와 인간들이 자신들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채축하고 있는 평화가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임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평화라는 감정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감정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내가 육안으로 보는 눈,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보호막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유해도 내가 소유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사람의 원수가. 사람의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는 내 안에 나야다. 내 안에 원수가 있잖아요. 옛사람.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누구예요? 아비와 어미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는 나와 너와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아들과 딸이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너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식구들에게 종속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종속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 종속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받은 뭐가 있어요?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고유한 아름다운 색깔이 각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색깔이 다르지만은 아름답지 않은 색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오직 아름답지 못한 창조된 것은 추악한 것은 악한 것은 색은 추한 색은 위선과 가식으로 덮여있는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위선과 가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색깔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아남고자 자신의 것이 아닌 색깔을 내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속과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비로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비로부터. 계속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의 조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까지 계속. 그런데 아비로부터 독립되면은 이제 자신의 고유한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부관계도 함께 살 때에 우리가 또 하나 다른 그런 이렇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내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그렇게 고유한 빛깔을 내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가 남편도 아내도 더욱더 고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볼 것이에요. 근데 보면은
종속되게 하려고 배우자들이 서로 그렇게 할 때에 싸우고 잘못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으니까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하고 내가 옛사람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는 고유한 빛깔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위선과 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야 된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할 줄 온 줄 아냐? 내가 검을 주러 왔어 이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기 좋게 창조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의무적으로 사랑을 했다면은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그전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은 내가 외롭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는 고유한 빛깔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사람, 이게 특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은 뭐냐면 평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그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외에 종속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10장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서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종속이라는 건 얽맸다는 얘기예요. 벗어나서 가족들을 이제는 독립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 따로 내 인생 따로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냉정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이 말씀 안에서는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우리가 힘이 되냐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또 나는 또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종속되는 건 아름다운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화롭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은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검을 던지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기존 그 관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메인 상태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힘에게 있던 것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검을 주셨어요. 검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이걸 이제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내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아. 하나님께만 내가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그래 이건 뭐냐면 말씀 검을 내가 너에게 던진다 그랬잖아요. 검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말씀이 오면은 이걸 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녹여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사실은 녹여내면은 어느새 내가 언제 내가 이럴까 하고서 마음이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이렇다는 얘기죠. 어느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변한다니까요. 어느새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율법으로 내가 받는다면은 내가 지키려고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야. 내가 하려고.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건 내버려두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강요해서 뭐가 있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 말씀으로 검을 맞으면은 그 말씀 갖고 내가 나를 녹여내는 거야. 근데 내가 녹여내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녹아졌더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족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말씀 안에서 검을 던질 때 어떤 효과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이 돼, 끊어져.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해요. 실제로도. 형제, 자매, 뭐 배우자, 뭐 어디 다. 이게 다 이렇게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싫어져요. 근데 그걸 경험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뭐가 피어나냐면 새 생명이 슬며시 조금씩 자라는 거가 피어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점점 말씀 안에 들으면은 이 모든 것에 내가 매달려 종속되었던 것을 내가 끊으면 단절이 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셔. 단절이 되면서 나에게서 이 말씀이 녹아지면서 검을 맞았으니까 지금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어나요. 새 생명이 이렇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육신으로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가족 관계로 완성이 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엔 미완성했어.
공사 중에서.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6달, 몇 달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검을 맞아가지고 단검이 이렇게 말씀이 맞아가지고 녹아져 그게. 근데 난 녹아지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자유함이 생기고 편안하고 그 묶였던 그 종속된 데서 내가 탁 놓게 된단 말이야. 그게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도 전부 알고 보면은 나를 고유한 빛깔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내가 위선이었고 가식이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위선과 가식 엄청 하나도 없어.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르니까 전부 남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다 가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내 안에 말씀이 녹아지면은 어느새 내가 변화돼가지고 진실로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최고야. 그리고 주님이 진짜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은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셨잖아요. 근데 죽을 때 그냥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근데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 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단절이 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평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을 주시려고 이 단절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슬프고 외롭고 이러면은 내 안에 원수가 죽는구나. 내 안에 원수가 있다 했으니까 이걸 주님이 칼로 다 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검이니까 말씀이.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평화를 온 줄 아느냐 그랬어요. 아까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거 아니다. 그거는 한시적인 감정뿐이다 그래요. 감정뿐이다.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진짜 평화를 내가 주려고 온다. 너희가 너희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뭐였냐? 지치고 지치지 않았느냐? 평화가 없지 않느냐? 그동안 10년, 2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는데 너희들이 평화가 있었냐 이거예요. 다 인간적이고 다 매달렸지 않냐? 근데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검 말씀. 말씀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끊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끊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홀히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소홀히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서 아름다운 색깔이 원래 있었는데 그 색깔이 안 나와. 소홀히 해. 그 영적인 성숙도가 낮아졌어.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이나 인격 미달될 때에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 성숙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소홀하고 있어. 미달이 됐어. 인격으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줬어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한다고 한들 교회를 오래 다니는 횟수를 가지고 지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때가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어린애의 젖을 먹는 것이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나는 어린애구나, 내가 젖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 말씀에서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조심하라고. 올빼미 조심하라고. 올빼미는 밤에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 들었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낀 적이 있냐면은 자꾸만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서 고요한 색깔이 나오려니까는 옆에 있는 배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그렇게 말씀 믿는 거 아니야. 그것만 꼭 참복음이냐? 여기도 참복음 있어. 이렇게 자꾸 하다가 그 말이 넘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들이 때가 오래 되었는데도 이제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고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 말씀이야,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젖이나 먹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과거에 젊은이들도 그 부부지간에 정지 오는 사람들 보면은 남편이 또 부인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가봐라.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올빼미란 얘기예요. 그 올빼미는 자기도 말씀을 들으지도 않고 젖도 못 먹어. 그런 사람이 자꾸 방해한더라 이거예요. 그 부부지간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젖 먹는 수준에 머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는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해 자라가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태신앙도 그게 아니라 모태신앙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 하더라도 젖이나 먹는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젖이나 먹는 거. 이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까 읽은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말씀을 줄 테니까 변화되라. 왜 여태까지 넌 젖나 먹느냐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시제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아직 미완성이라는 말 아까 시작했어요. 하나님 작품은 그게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시제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어요. 미래 시제가. 그런데 현재 시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의 순간까지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 조금 알고 내가 안다고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는 3가지가 있다는 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지금 현재 시제를 읽은 거예요. 현재 시제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렵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떨림과 두려움으로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분투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분투하는 중이에요. 성경은 말로만 그것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지식으로만 듣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거듭나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주님이 오셔서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나는 장성한 것까지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 죄사함, 거듭남 이렇게 그냥 말로 내가 동조한다고 된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말로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 늘 구원의 새 시제를 생각하면서 현재 떨림과 두려움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완성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 우리는 미혹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체험한 사람만이 나는 어린애 신앙인가,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을 가졌는가를 본인이 안다니까요.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특권은 뭐냐면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믿었으니 그랬어요. 들어감을 믿었다는 거예요. 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의 시제는 잘 보면은 과거잖아요. 과거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의 생활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누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내가 영광으로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멘. 교회 생활을. 아멘.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젖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길가 밭에 앉아 있어요. 길가 밭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와서 쪼아 먹어요? 올빼미가 와서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 심령 올빼미가 와서 너 그렇게 막 믿어야 돼. 살살 믿어. 너는 아직 어린 수준이야. 어린 수준이니까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만 그렇게 너 믿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빼미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식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도록 나를 갖다 이렇게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겸손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점점 들어갈수록 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잘하는 것이죠. 과거에서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자신이 옳담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저도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어느새 제가 말이 없어지고 어느새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옳다함이 어느새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새.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특권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완전한 자기 부인의 상태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여서 부인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육적 욕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꾸만 어떤 자기 자아 실현이나 어떤 자아의 열망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거, 자기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두렵고 떨린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아의 실현의 열망과 자기 충족과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기인하는 게 나와. 어떤 게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거는 죄예요. 죄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성도의 이걸 정말 쉽게 제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어요. 성도의 모든 환난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 다 진술이 되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에게 환난이 오잖아요.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을 입은 우리 성도는 육이 죽는 경험을 오감으로 하잖아요. 그래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죽는 것들이 있는데 오감으로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영혼, 이 육체, 이 모든 게 다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아프더라니까요. 너무 아파, 이 죽는다는 게. 그런데 이 성도는 그런 악몽 속에서 아주 우리가 나를 죽이려는 게 너무 슬프고 눈물 나고
너무 힘들어. 그런 악몽 속에서 보면은 서서히 고유한 빛깔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서서히. 내가 죽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한 빛깔 있고 특별한 어떤 축복이 있어요. 각자 여러분에게. 근데 그 죽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오감으로 죽는 게. 근데 본인이 나중에 살살살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꿈이 살살살살. 깨어날수록 현실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어떤 계획을 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 때는 너무 아프나. 그러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소망.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제가 하기 위해서 늦은 비 합격을 하라는 감동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늦은 비 합격이라는 걸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야고보서 5장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어느 날 제가 완전히 죽고 막 소망이 없고 막 힘들게 할 때에 그 꿈이 살살살살 이렇게 피어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소망이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막 100억 10억 쌓여서 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어떤 사인을 받을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주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인의 특권의 축복은 뭐냐면 나에게 받은 복, 생명, 천국, 영생이잖아요. 이게 나가는 게 복이야. 이게 꿈이야. 이게 막 살살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소망이 생기고 막, 야, 이거구나. 너무 기쁘더라니까요. 이 기쁜 이 소망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와요. 요한 계시록 14장 12절 13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딱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면 첫째 인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를 부활시킬 때 반드시 우리 죽음이 먼저 온다고요. 내가 새 사람을 알 때에. 근데 내가 죽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오감이 다 죽었다니까. 하나만 죽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 이것저것 처음 해서 내 오감으로 다 이거 죽음을 내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응? 그렇게. 그러니까 너는 굳게 믿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인내야, 인내. 이게 한마디로 인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죽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옛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이들은 이제 쉼과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안식의 세상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야. 뭐 돈이 금방 와장창 생겨서 부활이 아니야. 거듭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쁘고 소망이 있어요. 응?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렇게 죽었지? 너무 다 본인이 기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권은 첫 번째 화평이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읽으신 말씀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소망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막 소망을 주신다니까 내가 막 내 배우자가 잘 되나? 내가 좋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복음, 생명, 천국, 영생이에요. 이거를 흘러내는 거예요. 돈이다가 아니고 사람이다가 아니더라니까요. 이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흘러보내고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랑을 보내고 말씀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내고 이거라니까요. 이게 꿈이고 소망이에요. 꿈이고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다. 그래서요 13절에 계시록 14장 13절 마지막에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순종을 하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행한 일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 이게 행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앉아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고 소망이 생겨서 안식을 내가 누린다는 거야. 안식이라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기쁨, 평강, 쉼이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이런 안식은 요원할 뿐이에요. 요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국말로 까마득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세월이 그냥 까마득하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그래서 뭔가를 붙들으려고 그래. 외롭고 쓸쓸하고 막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세상 걸 붙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여러분들이 앉았다가 이러더라고. 어느새 열리더라고. 그 사람 보니까 눈꺼풀이 하나씩 벗겨져. 여기 앉은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 하나 벗기고 하나씩 이렇게 벗긴단 말이에요. 이게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특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평과 은혜와 믿음은 소망을 낳는데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대로 화평을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